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대요. Big picture. picture. 영어 발음 좀 picture. 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누구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셉 이야기죠. 오늘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현실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 다 읽었어요. 요셉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부터 먼저 보세요. 요셉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가정 문제. 엄마가 4명이라. 그렇죠? 거기서 배달은 형제들 10명. 그렇죠? 자기 요셉 바로 밑에 베냐민은 같은 엄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았던 자기 진짜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베냐민 낳다가 돌아갔잖아요. 죽었잖아요. 엄마가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직 어린데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배다른 형제다 보니까 요셉을 그렇게 미워해요. 물론 그 아빠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뻐했잖아요. 제세옷도 요셉만 입히고 그죠? 요셉의 꿈을 갖다가 막 형들이여 들으세요 하면서 형들한테 막 알리고 그러니까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눈에 가시야 요셉이. 그래 보세요. 어느 정도로 미웠냐.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웠다니까요. 그게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죽으라고 그냥. 근데 그 구덩이에서 죽도록 요셉을 놔두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누구를 봤어요? 장사꾼들 봤죠. 장사꾼들에게 몇 입 받고 뭘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누구 집에 팔려가요? 보디발 집에. 보디발 집에 가서 그 말이 뭐 총무지 집에서 노예라면 노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죽임을 그쪽에서 뭐 주인이 죽여도 소용없어요. 그 아무런 나라의 법적으로 제재가 안 돼. 죽여도 상관없는 목숨. 그런 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끝내는 누명까지 쓰잖아요. 결국 감옥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나이도 아직 그때 어리단 말이에요. 이제 한 10몇 살 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 우리 다현이보다 어리겠지. 다현이만 한가? 하여튼 그 나이쯤에 말이에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식구들 다 떠나서 먼 타양의 애국까지 거기 끌려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많이 썼을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요셉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살겠습니까? 물론 요셉의 결과를 우리는 아니까. 근데 그 결과를 모르고 만약에 이야기를 듣는다 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아마 사원이 잃어갈 것 같아요. 이씨 두고 봐라 이러면서 확막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내가 힘있게 되면 가만 안 둔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요셉이 이런 상황, 이런 현실 가운데 뭘 알았냐?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큰 그림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미 알았죠. 왜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그림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다. 큰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보세요. 흉년이 드니까 애굽의 쌀을 사기 위해서 누가 찾아왔어요? 형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형들이 딱 엎드려서 봤는데 앞에 서 있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 요셉이라.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고 너무도 미워했었고 노예를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국무총리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형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상황? 생각? 그 사람들을 마음에 어떤 느끼는 거? 뭘 느꼈을까? 그 성경에는 보니까는 이 말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두려워서 요셉에게 말하는 자기 눈을 딱 들어보는데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딱 서 있어. 그 형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야, 그때 죽이려고 했던 내 동생 요셉 분명히 나한테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겠는가. 그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막 울면서 창세 45장에 보면 막 울면서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요셉이라고. 당신이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얘기하죠. 형들은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이 나라에 앞에 이 국무총리로 세운 그 이야기를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요? 그 국무총리 서서 뭐 하려고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먼저.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형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다 기를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 위로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큰 그림을 알고 있었고 형들은 그 그림을 몰랐던 거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 형들이 이제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있잖아요. 이 마음에 죄책감.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봐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셨겠다.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혹시 우리를 헤아려 할 줄 모른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나온 게 50장 15절부터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혹시 또 모른다. 그때 그 원수를 또 갚을지도 모른다. 미리 형들이 염려가 돼서 또 찾아간 거예요. 요셉을. 그래 막 엎드려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를 다 용서하라고 하셨다. 은근히 요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더 이상 우리를 죽이려는 해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요. 형들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 막 요셉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요셉이 답답했을까. 분명히 그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떤 거라는 거 얘기해 줬는데 형들이 세월이 지나서 또 큰 그림을 잊어버리고 또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전달해 줘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간곡히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요셉과 그 그림을 모르는 형들의 차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 한다면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우리 렘넌트를 향한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방에서 아예 나오지를 않아. 방에서 아예. 스스로 환자도 아닌데 환자인 것처럼 누워 계신 거예요. 환자 아니에요. 그 병원에 갔더니 열이 안 나고 코로나가 아니래.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두려워가지고 조금 몸이 아프다고 막 병을 달려간 거예요. 갔더니 코로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두려움에 자기가 그냥 병자인 것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사모님 그 현장을 직접 갔거든요. 여기서 당황을 하긴 하던데 그분이 나를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도 두려워하면서 막 당황을 하더라고. 진짜 오라 했다고 왔다는 식으로. 그래 제가 오라고 하셨잖아요. 저보고. 그러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달했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분명 이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그 가정 중에서도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 수많은 가정 중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수많은 그 가정 중에서 왜 나를 하필이면 이 김씨 집안에, 이 정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큰 그림이 있어요. 분명히. 사모님 어릴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다고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그죠? 돈도 많고 저 뒤에 우리 엄마가 계십니다마는 이왕이면 있잖아요. 처음부터 좀 예수 믿는 집안에 뭐 좀 잘 사는 집안에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집안에 그런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모님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하필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이제 그걸 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가정에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 믿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예수님 믿었겠나 그런 생각 해봐요. 진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다. 그게 가장 큰 하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내가 알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수많은 학교 중에 하필이면 나를 지금 있는 이 학교에 입학하게 하셨을까? 이 학교에 있게 하셨을까? 또 하필이면 그 수많은 동네 중에 왜 하필 이 동네 살게 하셨을까? 이 동네. 지금 새아내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새아가 창원에 살았잖아요. 창원에. 근데 하필이면 지금 이 나이에 현성이가 지금 1학년 올라가는 이 시기에 왜 하나님이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 큰 계획이 있거든요. 아마 새아내는 하나님이 더 큰 거 품으라고, 그죠? 부산이랑 큰 동네 품으라고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 그림 찾아야 돼요. 또 여러분 그 학업 있잖아요. 진로라고 얘기해 볼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진로를 선택하게 하셨을까 나에게?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내지는 직장을 갔어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직장을 가게 하시고 이 대학을 가게 하시고 또 미래에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 방향을 결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 그림 찾아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아씨 또 때려치울까 그냥. 아씨 짜증나는데 정말. 저런 인간 만나게 해가지고 내 이제 돈 벌어먹고 살기 정말 힘드네. 이래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 초등부, 중등부, 우리 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큰 그림을 그리세요. 이왕이면 작은 그림 그리지 말고 이왕 큰 그림 그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방향으로 또 이 진로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업도 하고 배울 거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진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코로나 하도 말을 많이 들어가 그죠? 이놈의 코로나를 왜 이 시기에 주셨을까? 지금 우리 현성이는 1학년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밟아본 적이 없어 지금. 1학년 입학을 해야 되는데 다혜는요 중학교를 지금 발을 밟아야 되는데 입학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코로나19를 이때 하나님 보내셨을까? 이거 몰라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 언제 끝날려나 코로나가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기다리고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전염병 주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 없이 전염병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코로나 이 19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모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왔다. 사모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엠넷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 위기가 왔을 때 이 상황 가운데 이 힘든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 나 자신에 대한 점검할 시간표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요. 큰 그림 찾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낙심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아직도 이 계약을 오늘 보니까 어제로 했습니까? 금요일부터 했습니까? 여러분 계약했죠? 네, 무슨 계약입니까? 온라인 계약. 해필이면 이 시기에 그죠? 벌써 4월이 시작됐고 좀 있으면 다음 주 우리 지금 2주째입니까? 첫 주? 첫 주죠. 첫 주죠. 네. 여러분 한참 학교에서 여러분 이 시기면 뭐 어디 가야 돼요?
소풍도 가야 되고, 뭐 어디 수련회도 가야 되고, 참 바쁜 때죠. 근데 하필은 계약이 안 돼. 여러분, 계약도 안 되고, 그럼 이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놀고 먹고 엑스레이 찍고 다니라고 계약을 늦게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오히려 이 시기에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미래를 향한 내가 정말 갖춰야 될 것, 갖출 수 있는 시기를 주신 게 아닌가. 사모님이 그 한동안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작년 연말 연초까지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실 잠을 별로 자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하루에 한 4시간, 뭐 많이 자면 5시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 피곤한데 하나님 안식년은 안 돼도 안식 주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속으로 그런 생각한 적 있었거든요. 일주일만 딱 땡땡이 치고 좀 여유 한번 부려볼 수는 없을까요? 사모님 마음에 그런 어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19 딱 터지면서 요즘에 한잠 쉬고 있어, 사모님이. 요즘에 잠도 좀 자고요. 사모님 봄인데 있잖아요. 아무도 꽃구경 안 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참 꽃구경도 갔다 왔거든요. 여기 명지 오부터 시작해서 저 진해에 우리 어머니 계시는 까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꽃구경 다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오늘 꽃구경 하겠다. 그랬거든요. 진짜 했어요. 하나님이 사모님이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계획을 찾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말해주세요. 그래, 이번 주에 내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듯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전달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요. 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안 사람들은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큰 계획을 알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서는 미리 감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선불 감사라고 얘기하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모르면요. 늘 짜증, 늘 화가 나요. 막 분노가 생겨요. 맨날 열받아. 그죠? 미리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과 이 상황 가운데서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미리입니다. 이제는 그릇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하나의 큰 그림을 안단다면 그 큰 그림을 지금부터 담아줄 거잖아. 하나님께서 미래에 분명히 담아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긴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릇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 자, 여러분들의 어떤 규모 지금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릇 준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그릇 준비하세요. 무슨 준비요? 영적인 그릇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즉 영적인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규모. 여러분들은 일단 예배. 여러분은 예배 삶 살아야 됩니다. 그죠? 어떤 문제 상황 가서 여러분 예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거 하세요. 무슨 생활? 기도 생활. 생활이라는 거 알죠?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게 묻어 나와야 돼. 문제 생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응답받았기 때문에 또 뭐 한 번 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생활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세수하듯이 반드시 기도라는 게 돼야 되죠. 그죠? 그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읽기 이걸 통해서 성경 읽기와 또 여러분 묵상하는 거 읽기만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 그냥 깨닫게 하시겠죠?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부모님들이 이젠 자동이래. 성경 읽는 게 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읽는 게 자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생활이 된 거거든요. 그게 그런 영적인 생활 얘기하는 거죠. 소율이 같은 경우에 늘 항상 올라오는 게 보세요. 침대 앞에서도 보니까 이거 읽고 있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그게 이제 뭐 찍기 위함은 아니겠죠. 찍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모가 얘기를 했어요. 이모가. 소율이가 그냥 자기가 성경을 펼친대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읽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읽고 그게 생활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 훈련 이거 함과 동시에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전도 훈련과 받았으면 실천해야죠. 이제 훈련 끝났다. 끝. 이게 아니라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을 만한 그 영적인 그릇 준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무슨 그릇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영적인 것과 함께 플러스 삶의 그릇, 삶의 규모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뭘 보고 평가를 하게 해요? 뭘 보고 평가를 할까요?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어휴 교회를 다닌다면서 어휴 이래 나온다니까 진짜로. 왜 교회 다니는데 왜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뭘 보고 평가하냐.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라니까. 삶의 규모를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삶의 그릇을. 여러분 지금 시간 관리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아침에 저 11시, 12시, 1시까지 하는 사람들 있던데 진짜 여러분 시간 관리하세요. 밤에 뭐 해요? 여러분 숙제하고 공부합니까? 기도한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밤에 뭐 하는데 그렇게 늦게 자고 밤늦게 아침 내 그 가도 문을 두드려도 안 일어날 만큼 여러분 그렇게 늦게까지 주무십니까? 저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시기에 허리 안 아픈가 모르겠어. 그래서 허리가 아프던데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잔대. 찔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학교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 시간 관리 그냥 보내지 마세요. 관리하세요. 스케줄 짜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짜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듣는 시간이 있다면서요. 그 시간 짜세요. 이왕이면 또 여러분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좀 활용 좀 하세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바이올린 뭐 하는 사람들,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악기 배우는 사람들 또 영어 언어나 이런 것들 좀 보충 좀 하고 자기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 좀 준비 좀 하세요. 내내 먹고 자고 놀고 진짜 살찐자들 되지 말고 진짜 찐자들 되지 말고 그죠? 좀 시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돈 돈에 대한 부분도요 좀 관리 좀 하세요. 무조건 돈을 뭐 숨겨두는 것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용돈 관리하는 거 어릴 때 경제에 대한 규모죠. 그것도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음식 조절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무조건 먹지 마시고 음식도 좀 조절 좀 하시고 왜? 건강을 위해서. 또 절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한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막 보내지 마시고 절제할 수 있는 거. 특히 여러분 절제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죠? 늘 손에 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예절에 대한 부분들 절대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 와도 사모님이 아침에 오면 인사 좀 하지. 그때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사모님이 안녕 이렇게 해도 인사 안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인사만 잘해도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데 학교 가서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상담하는데 인사 잘하냐고 물어보래요. 인사 잘하냐고. 그만큼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예, 방바닥에만 누워 있지 마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드시 기능의 글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죠? 소리가 기어들어가긴 한데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업에 반드시 충실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학위 분명하게 하세요. 공부할 거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전문성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길러야 됩니다. 전문성 준비하세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해보고 결정해도 돼요. 맞잖아요. 해봐야 알지. 맨날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 이렇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그래야 거기서 전문성 나온다니까. 아, 난 이게 너무 재밌네. 이상한 이게 지속이 되네. 그런 거 해보세요. 그래야 전문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이거 준비하세요. 이제 뭐요? 언어. 여러분 언어 준비하세요. 가장 이제 준비가 많이 될 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진짜 어딜 가나 영어는 해야 돼요. 그 외에 뭐 중국어 배우는 사람도 그렇던데 언어 준비하세요. 사실 해외 나가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언어예요. 언어. 지금 사모님이 이제 발음 배우고 뭐 발음 배우고 푸 발음 배우고 푸 해야 된다, 부 해야 된다, 무성인이 유성인이 사모님 이제 비동사니 뭐니 형용사가 먼저 나와야 되니 이런 거 배우면서 하려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사모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 주부터는 개인당 질문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겁이 덜컥 나. 공부 안 했거든. 알레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벼락 공부해야 되는데 질문을 한대요. 개인적으로 대답을 내야 돼. 지금 그 배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때 여러분들 뇌가 팍팍 돌아갈 때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좀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그래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큰 거 준비해갖고 딱 담아줄라 하는데 내 그릇이 요만한 쫑지 그릇이라. 요만한 쫑지 그릇이라. 담아줄라는 안 담겨. 다 새나가. 여러분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뭐 해라? 그릇 준비해라. 하나님에 대한 큰 그림 오늘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은 전도일지 기록하기입니다. 반드시 전도일지 그냥 의무적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전도일지 기록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왕도전, 전도왕, 전도일지 왕, 예, 성경읽기 왕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모님 여기 글씨 잘못 적었네요. 3번 하나님 큰 그림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여기다 적어줄게요. 하나님의 보이겠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나는 그 큰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 찾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그죠? 내가 못 찾으면 못 알려줘요. 맞죠? 이번 주 말씀처럼 요셉에게 큰 그림이 있었듯이 당신을 향한 하나의 큰 그림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지금부터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런 힘을 줄 수 있는, 맞죠? 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규모, 그릇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담아주려고 할 때 얼른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네. 제 목소리보다 크셔서 헷갈려요, 제가. 네, 마이크 지는 것보다 목소리 더 크시네요.
네, 이 시간에 전도일지 우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누가 한다고 그랬죠? 서현이가 한다고 그랬죠? 서현 나오세요. 뭐 인기가 좋으네. 나오자마자 박치고 막 그러네. 일시 2020년 4월 3일 장소 집 대상자 중고등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음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과 교회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 기도대로 중고등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정다솔 전도일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듣게 하셨으니 우리 렘넌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미리 감사하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